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아, 네, 좋아하시는군요. 예, 한 남자가 바다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 낚시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 성경학교를 하니까 한번 꼭 같이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나도 교회 갈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낚시질하는 낚시꾼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지 않으셨지. 대신 그들에게 찾아가셨지. 그뿐 아니라 낚시 포인트까지 알려주셨지. 그 포인트로 수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낚아올렸지. 그런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계시면 내가 교회 갈 텐데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낚시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를 좋아하겠죠. 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행복을 낚아올릴 수 있는 포인트를 나누고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는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영화 쉽게 아시죠? 유명한 작품입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영화 쉽게. 몇 분 계십니다. 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주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못 본 사람들은 아주 젊은 사람들. 예, 아마 한나랄지 유창이랄지 아주 젊은 사람들 못 봤을 겁니다. 예, 이 영화에서 아주 웅장한 장면이 나오죠. 아주 거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기술로 영화를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웅장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홍해를 가는 사건이었어요. 예,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장면인데요. 하나에서 번개를 팍 내려칩니다. 번개를 내렸어요. 그리고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예, 여러분이 예상한 것처럼 돌판에 10계명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하면서 10계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광란하게 섬기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기가 막힌 거. 예,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죠. 예. 백성들은 이 우상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어.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야.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하는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100%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가까운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동네 목사님 정도의 관계, 그런 정도일까요? 아니면 마음씨 착한 친절하신 통장님, 그 정도의 관계일까요? 네, 옆집 아저씨 정도의 관계일까요? 아니요, 매일 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잠자고 일어나는, 그러면서 잠잘 때는 기도해주고 일어날 때는 얼굴 싹 쳐다보면서 웃어주는 친절한 아버지와의 관계,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인색하고 투덜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친절한 아버지와의 관계,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속에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 형한테 죄송합니다만, 저 신혼여행 갔을 때 아주 아내에게 혼이 났습니다. 이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있던 곳에 잠깐 깊은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떼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 제가 아주 굉장히 원망을 두고 지냈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거면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순식간이었어요.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소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에 산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와 같은 우리 영혼을 호흡하게 하셔서 영혼이 잘 되면 인생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인생이 잘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앞에 말했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대면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계셨다는 거예요. 17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무엇으로도 너를 알았다고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학창시절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깜짝 놀라신다고요? 예, 자주 혼난 사람은 깜짝 놀랄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아마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놀라신 분도 한두 명 계십니다. 네. 만약에 칭찬해주기에 나를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어때요? 두근거려요. 그죠? 가슴이 벅차오르다.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니는 그 시절은 한 반에 6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저만 그랬나요? 네, 초등학교 때 정말 60명 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반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칭찬해준다면 뭐 그날은 아주 땡잡은 날이죠. 그죠?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칭찬해주게 이름을 불러준다면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죠?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 심장이 쫄깃쫄깃하죠? 네.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네. 경찰을 찾아와가지고 아무개 나와! 기분이 굉장히 아주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영등포 구청장님, 최현영 구청장님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공로사무 주기에 찾아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주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의 이름을 안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모세의 인생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너에 대해 알고 있고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인생이 어땠는데요? 모세의 인생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이 없습니다.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버림받았어요. 우리로 치면 100일입니다. 100일 때 아기가 얼마나 예쁩니까? 예, 태어날 때는 예쁘지 않아요. 근데 100일 때는 얼마나 예쁩니까? 얼굴이 모습이 돌아와 있고 방금방금 웃고 있고 얼마나 예뻐요. 그때 버림받았어요. 예, 그때 갈대의 선자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버릴까요? 당시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경계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했어요. 나일강의 악어의 밥이 되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갈대 선자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직 물결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갈대 선자가 이집트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가게 됩니다. 공주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그 선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정확하게 그 궁정 앞에, 그 궁정 앞에는 나일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길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살길, 축복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향방 없이 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군대를 제대했는데, 내가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향방이 어쩔 때가 있어요. 정처 없이 방향을 못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손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무예를 연마하게 됩니다. 모세는 왕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손길이 임하게 된 것이죠.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릴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따라갔어요. 그걸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 미리암이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모로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그 아이의 친엄마 요게벳을 소개시켜 줍니다. 공주는 요게벳에게 월급을 줄 테니까 이 아기를 젖을 먹여서 키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자식을 키웁니까? 그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네. 어머니가 유모가 되었어요. 모세는 밖에서는 이집트의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자, 모세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민족을 매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이집트 사람을 자신의 그 무의 실력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된 것이에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죠. 그때 그 이튿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싸움을 말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민족은 모세를 버렸습니다. 그가 40년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 민족에게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노예 생활하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왔을 때도 자신의 민족은 모세를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인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내 모든 삶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높은 타워가 어떤 거죠? 롯데타워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거기 꼭대기는 올라가본 적이 없고요. 예전에 63빌딩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63빌딩. 그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계단으로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TV에서 이걸 실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들. 대단히 미련한 사람들이죠.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죠. 63빌딩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초고속 빌딩을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거기에 내 몸을 맡기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2분 정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강을 건널 때 여러분 어떻게 건너십니까? 다리를 건너오게 되죠. 다리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6.25 전쟁 당시에는 오직 한강대교는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배를 타고 건너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나루, 양화나루, 노들나루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배를 타고 건너는 그런 나들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탔던 그 나들목에 다리가 하나씩 세워진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다리가 세워진 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개가 세워졌죠. 저만 알고 계셨나요? 저만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든지 또 강을 이어주는 그 다리를 통해 한강을 그렇게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강을 이어주는 다리에 내 몸을 맡기고 한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높은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몸을 맡기고 정상에 올라가는 것, 모두 내 몸을 맡길 때 수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힘껏 해보지만, 내 지혜로 해보지만, 내 경험을 해보지만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절대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처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왕자였어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무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해봤어요. 자신의 학력과 최고의 학력을 갖추고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내 실력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더 이상 어떤 지식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세를 통해 거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집트 대제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막힌 홍해바다도 갈라 놓으셨습니다. 아말렉에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앞에 그 앞에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행할 때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 속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왕이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게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왕궁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등잔 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궁 안에서 모세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삶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19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갈대 상자 속의 아기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캄캄합니다. 숨 쉬는 것도 답답해요. 무서웠을 거예요. 이 공포 속에서 아기가 어떻게 버텼을까요? 아기는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울었다면 애굽 사람이 발견해서 이 아기를 죽였을 겁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마도 물결에 젖어서 축축하고 추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한 곳에서, 춥고 무서운 곳에서 아기의 손을 씁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나와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되었어요. 그 양떼를 이해했습니다. 그 양떼를 향해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쌓여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그 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양떼이지만 생명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오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은 양떼를 사랑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겼습니다. 양떼를 사랑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품게 하는 왕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늘의 왕같은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모세의 전체 인생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겪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거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뒤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에워싸며 그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의 확률이 얼마나 되죠? 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814만 분의 1입니다. 814만 분의 1을 뚫면 로또 1등 당첨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요? 같은 부모, 이혼한 부모 말고 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날 확률이 3조 분의 1이에요. 거기에서 조금 어긋나면 여러분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확률은 우주에서 지구가 탄생하는 확률만큼이나 대단한 것입니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삶을 이어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존재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나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존재하는 것도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좀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삶을 이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